이 시간 형편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집중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몇 구절 읽을 때 자막에 띄울 테니까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었는데 그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40살의 젊은 모세,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었고 손에는 서슬퍼런 칼을 들었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의 감독관 한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과 거부를 당하고 주랭랑을 치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이후로 40년이 지났는데 오늘 또 4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는데 지난날 40년 전에 젊은 모세가 아니라 지금은 80살의 늙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낡은 목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손에 서슬퍼런 칼을 들은 게 아니라 딸랑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지난날 40년 전에는 자신감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자신감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갔을 때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는데 오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가는 이 늙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오늘 그 뒤가 어떨까 하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모세의 믿음이 뭘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나 모세는 지금 옛날에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 17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 모세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진짜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는 마리아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본인이 육신으로 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어요. 아니 이건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남자로 씨로 이제 자식을 낳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지만 성령의 씨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잔치집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장치를 망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옆에 계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당연히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포도주가 필요한 집에 맹물을 붓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첫째는 이도로가 허락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도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장인어른, 제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 얘기를 들은 장인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보게, 자네 애도 아니고 지금 80 먹은 이제 노부의 몸인데 이제 와서 이 모습으로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이제 장인이 큰 걱정으로 얘기를 하죠. 딸이 걱정되는 거죠. 손주들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이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 뭐하러 가려고 하는가? 모세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장인어른, 사실은 장인어른도 알다시피 제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인생부당 이도로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나이가 늙고 하니까 양치는 게 힘들어서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애들로 핑계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처가살이 하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분가하려고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계산해서 재산을 좀 떼어주시오, 분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이제 이 장인이 그래도 지혜롭게 모세를 불러서 터놓고 얘기를 하죠. 진짜 모세의 마음이 뭔가를 이제 알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이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겁니다. 왜? 딸을 보호해야죠. 손주들을 보호해야죠. 가면 가정 파탄 날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장인 이드로보다도 더 완강하게 거부했을 사람은 당연히 아내 십보라죠. 절대 죽어도 못한다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딸 시보라까지 설득을 합니다. 야, 어쨌든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네가 남편을 따라서 가라고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자,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건 100%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평안히 가라 하고 즉시 허락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40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에 이제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투스가 왕후가 이제 섭정을 하다가 이제 어린 투트모스 3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왕궁 안에서 무서운 권력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세 양어머니 하셉투스가 이 투트모스 3세 젊은 왕에게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하셉투스의 양아들 모세는 투트모스 3세에게 제거해야 될 정적 1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날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거기서 40년을 숨어 지낸 겁니다. 그런데 약 50년을 통치한 투트모스가 이미 3년 전에 죽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3년 전에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세에게 아무런 위협도 없으니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19절 말씀,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느냐면, 애굽으로 가던 중에 이제 모세가 식솔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때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일이었느냐면, 숙소에 머물면서 모세와 십보라가 심각하게 또 대화를 합니다. 여보시오 부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기 전에 우리 둘째 엘리에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애굽 도착하기 전에 둘째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고 아내에게 강권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큰아들 게르솜을 낳았는데, 그때 모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내 아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아직 뭐 새댁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큰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내 씨는 반드시 할례를 해라. 할례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다.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다 죽임을 당한다. 창세기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근데 이게 처가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제 모세는 기가 죽고 아내 십보라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낳고도 모세가 또 당당하게 둘째도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여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 왜 멀쩡한 애 괜히 몸에다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를 해서 끝내는 할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증표예요. 근데 지도자가 되겠다고 온 모세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해서 오케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둘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 아들도 할례를 안 했는 주제에 네가 무슨 우리 백성이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러고 내가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소. 그 십보라를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숙소에서 십보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아빠에게 그 설득을 당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도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이제는 또 중간에 둘째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남편이 설득을 하니까 더 오기가 나서 못한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한 이 십보라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엘리에셀 할례를 행했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십보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넋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놀란 십보라를 모세가 진정을 시키며, 여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내가 너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너무 놀란 가슴이니까 진정하고, 이대로 당신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소. 내가 이제 가서 사역 초기가 좀 안정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장인들께 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초기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아이들 데리고 찾아오시오, 이렇게 하고 그때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초창기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처음에 따라왔다가 그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때 옆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과 또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이 미리 충격 완화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기 사역에 모세가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냐면, 모세의 입이 되어줄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그 말을 아론이 다 이해하고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아론에게 주셔서 그게 그대로 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의 분신과 같은 동역자로 아론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섰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설명을 아론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것처럼 믿지 않으면.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분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그대로 다 제대로 이해되고 믿게 한 거예요. 설명을 아론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줘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내게 시범으로 보였던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기적을 행해요. 29절 3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사역의 첫 발을 떼는데 하나님이 뭘 먼저 선포하시느냐 하면, 나 여호와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세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가 하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뭡니까? 모세가 모세인 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분명하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믿고 그들이 내 뒤를 따라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이게 저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세가 진짜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모세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31절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진짜 믿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으시죠? 예. 이모저모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세의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행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오늘 제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모세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내 마음을 토하고 사람에게 내 심정을 토하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께는 나오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의 절반도 쏟아내질 못했는데 하나님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내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내 그 마음 쏟아놓는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깨달을 때 그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 옳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때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응석도 부릴 줄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해시켜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진짜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할 줄 아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거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소원과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단 월드컵 1승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16강에 드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소원과 열망을 담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응원을 한 겁니다. 국가에서도 세계 명장으로 유명한 히딩크 감독을 영입을 했어요. 엄청난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초대에 응하면서 뭐라고 조건을 걸었느냐면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나를 무조건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오케이 사인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축구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고, 축구의 기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달리기. 그 세계의 유명한 유럽의 그 거대한 체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90분, 아니 연장전 30분까지 해서 12분을 풀로 뛰고도 체력이 넉넉하게 남을 정도의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달리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밥만 먹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달리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패스. 축구 선수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맨날 뛰고 패스하고, 이건 가만히 보면 초등학생 처음 축구 배울 때 그 축구 교실에서나 하는 거예요. 뛰고 패스하고 뛰고 패스. 근데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이제 영입해 왔는데, 이게 밥만 먹으면은 초등학생들 훈련하는 것처럼 뛰고 패스하고 이것만 하니까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결국 히딩크를 믿고 따랐더니 1승이 뭡니까? 16강이 뭡니까? 4강을 이루는 신화를 이뤄냈잖아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온전한 소통의 사람으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본을 일평생 동안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일평생 동안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기본으로 다진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고난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고난의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우선했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그 신앙의 다윗의 고백이 예배의 증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5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사람으로 그가 이제 신앙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산 겁니다. 또 한 예를 들면,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요새 뭐 워낙 뜨는 스타라 미스터 트롯으로 이제 스타 반열에 오는 이찬원, 그 반듯한 젊은 청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이찬원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이제 올렸다고 그래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내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나는 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온전히 소통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네가 든든히 서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너의 길을 열어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째 비결은 기본 중에 기본,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신앙의 삶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기 전에 네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가장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네가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교훈하고 뭐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의 이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런 면에 부족함이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심기일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상한데요? 반문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늘 내가 10장을 읽었다 아니면 1년에 뭐 10독을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건 결단하고 의문이 있는 거는 의문된다고 아니면 그게 난 도대체가 내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릴 때는 응석 부릴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지식 말씀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대화할 때 가장 자녀들의 대화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예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기도가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나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서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그냥 막 주절주절 그냥 쏟아놓듯이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배 중심의 삶을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한 주간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꿀팁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 이 기본 중의 기본을 더 단단하게 세워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이게 꿀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직 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시는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이트라는 말을 요새 흔히 쓰는 시대입니다. 메이트가 친구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산책 메이트 있으시죠? 산책 메이트. 보통 산책 갈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전화를 해요. 야 뭐해? 산책하러 나가자. 그래서 두세 명이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눕니다. 또 커피도 어떤 때는 그냥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전화해요. 커피 메이트한테. 뭐해? 커피 마시러 가자. 어디서 만나자. 또 뭘 살 게 있을 때도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또 쇼핑 메이트도 있어요. 야 나 뭐 사러 갔는데 같이 가자. 쇼핑 메이트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여행도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꼭 여행 메이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야 언제 날 잡아서 어디로 여행 가자. 또 뭐 먹으러 갈 때도 외식 메이트가 있고 예배 메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메이트.
그러니까 근근히 나 혼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과 제목,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신앙의 훈련으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를, 기초를 날마다 더 단단히 해야 되는데, 예배 메이트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단 한 분이라도 이 마음속에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붙드시고 예배 메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근근히 예배 오면 게으름 피기가 쉽습니다. 뭐 있으면 이 핑계대로 안 가고 저 핑계대로 안 가기 쉬운데, 예배 메이트를 두고 어쨌든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해, 예배 시간인데 예배 가자. 그러면 이게 먼저 나에게 유익인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거룩한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전화할 테니까, 전화하면 같이 나랑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내가 깨가 나서 안 가려고 해도 내 전화를 기다리는 예배 메이트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다 보면 먼저는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기본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죠. 나중에 이게 내가 진짜 그런 줄 몰랐는데 예배를 통해서 신앙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진짜 온전히 소통하는 사람으로 내가 진짜 변화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네. 그때 간증할 때 1등 공신이 아무개였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예배 메이트가 내 전화를 나중에 기다리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면 거꾸로 전화 안 오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왜 전화 안 했어? 뭐 무슨 일 있어?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의 기본 중인 기본인 예배 중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할까.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기본 중의 기본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또 여기 이제 인도자님들, 속자님들, 또 이제 장로님들, 이제 평소도 지도자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믿음에 앞선 분들이 여기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져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기본을 단단히 하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각자의 소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나와 긴밀하게 소통하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나와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네가 애쓰면 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네 길을 열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시는 약속이 돼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욱 복된 삶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